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자,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멀고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방들아 성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니 임한 주님의 나라를 기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침범하거나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대적하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한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믿음으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는 자, 선범스러워 내 영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합시다.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주만 바라보니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니 나 주만 바라보니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우리 한 번 더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후렴의 고백을 한 번 더 부르실 텐데요, 이번에 고백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누리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나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주와 함께하니 나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와 함께하니 나주와 함께하니 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주만 바라보니 아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오늘 자유롭게 그 주님 바라보며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주와 함께하니 나주만 바라보니.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질그릇은 깨지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각자의 환경과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실 때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 더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문자를 제가 받은 것까지 숫자를 세보니까 현재 대전 확진자가 총 23명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단 4일 동안, 화수목금 4일 동안, 월요일 검사를 했으니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걸친 확진자가 23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에는 대전에 거주하지 않고
충청도권에 계시거나 세종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검사를 대전에서 하면 다 대전 확진자 넘버가 붙기 때문에 어쨌든 23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또 전염력이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번호가 낮은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환경에서 조심할 건 조심해 주시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다시 오늘 예배도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일은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겸해서 하지만 한 주간 주중 예배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주일날도 교회 학교까지도 전부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오로지 20세 이상의 20살 이상의 성인들 그것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또 교회 학교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사실 두려워서 안 오는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전시의 한 일원으로서 거기에 발 맞춰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오늘처럼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풀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힘 빠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들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줬는데 힘이 없어? 이거 먹어봐. 호랑이 힘이 솟아나.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그거 켈로그 컴프라이트 그겁니다. 예, 그거 먹으면 호랑이 힘이 솟아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부엌에 갔는데 제 발바닥에 부셔진 콤프라트가 밟히는 순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납니다. 정서 안 했구나 이 녀석들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있어요. 기쁨, 활기, 생명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천국의 문화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활기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 장발 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찬양팀은 아주 힘있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힘있게 하는 이유는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힘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시도록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힘이 없고 지치고 또 마음이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은 활기나 생명력이 없이 살아갈까?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우울하면 안 돼, 절대로 슬퍼하면 안 돼 이런 묘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억지로 웃는 척, 괜찮은 척,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치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기의 이 다치고 골마 터진 걸 보여야지, 보여드려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기뻐라고 무작정 여러분 자신을 세뇌시킬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답답하고 괴로우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이 수많은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항상 웃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때때로 눈물을 쏟기도 하셨고 마음에 피통이 여기신 적도 있고 화가 나셔갖고 다 뒤집어 엎으신 적도 있습니다. 성전에 그 판매하는 걸 막 화가 나셔서 뒤집어 엎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막 답답해서 힘드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랑 또 하나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아이들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았지요. 그때도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아니면 뭐 가까운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런 일로 화가 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맥이 탁 풀리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음이 완전히 고꾸라진 적도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힘든 상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생기가 넘치고 항상 활력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울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답답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신다. 예수님이 몸소 체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 고통 안에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의 이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지요.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를 썼을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기쁨이 하나님께 속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성도들, 심지어는 감독들,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죠.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집사들, 교회 리더급들, 그런 이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신앙생활의 베테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늘 기뻐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환경에 속으면 안 돼. 나는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야.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도 때때로 밀려오는 파도 앞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써서 목사라고 해도 너 지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신앙의 베테랑이라고 해서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무너지는 순간들이 오고, 더구나 사단은 언제나 리더가 우울해지고 우중충해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리더를 하여튼 우중충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저는 절대 우중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역자들 위하여, 우리 목장의 목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이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이런 상황들, 마치 갑작스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쑥 찾아와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낙심, 근심, 괴로움, 우울함, 분노, 절망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이 결코 저절로 주어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있고,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지 너희가 속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있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배우고 있나요? 그 배움의 현장은 바로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질타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옥에 갇힌 바울, 이 바울이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 거기서 바울은 기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가장 슬픔의 현장인 감옥에서 가장 기쁜 환희를 경험하고 있는 바울, 그 어느 본문보다도 가장 많은 횟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무려 19차례나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슬픔을 겪고 있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답답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낙심이나 근심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런 근심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설적으로 기쁨을 맛보라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는 기쁨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하는 진짜 기쁨, 어렵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어렵기 때문에 오는 진짜 생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하면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해요.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안 좋아하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저는 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식 끝난 후에 먹으면 그 향과 맛이 굉장히 아주 너무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금방 또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면 또 우리의 자극적인 어떤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금방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생명력을 좀처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금식하듯이 우리 인생에 깊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좀처럼 기뻐할 수 없을 때, 좀처럼 행복해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제는 오늘 여러분이 깊은 감옥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기쁨을 경험할 때구나, 오히려 내가 진짜 기쁨을 맛볼 때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방법을 배울 수 있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배운 것, 또 일체의 비결, 기쁨을 향한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메모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도 감옥이죠. 감옥이라는 곳은 오랫동안 가장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일한 문제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사람의 힘이 빠지고 생기가 빠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힘들고 내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몇 년 반복되면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지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침례 요한이 옥에 오랫동안 갇히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갖고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뻔히 자기가 침례를 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다 봐놓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도 듣고도 그런 요한도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은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들은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저는 가족들도 너무 행복하고 요즘 교역자들도 너무 고마워요.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갖고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직장에서 혹은 내 옆에 사는 이웃이 혹은 내 가족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도와줄 법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장 식구들이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환경,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물질이에요. 참 많은 이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물질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고 텐트 메이커로 내가 자비량으로 생활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성교 헌금을 하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했던 게 바울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근데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배움의 대상이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를 멈춰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제일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뭐 복음을 들어라, 뭐 예수 잘 믿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염려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려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염려를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염려를 선택하고 이 걱정 근심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더 키워버리죠. 언제나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꼭 어디 아프면 우리가 괜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서 큰 질병 쪽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전 남자라든지 어디 아프다 해도 아이 다음날 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많은 이들이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염려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염려를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라. 다만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선택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염려가 왜 안 좋냐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대한 생각은 기억력,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상상력. 그렇죠? 그런데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과거를 기반으로 잘못된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상상, 오염된 상상, 타락한 상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상상력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언제나 아름다운 꿈을 꾸라, 아름다운 상상을 말하는 거지 오염된 상상, 타락한 상상, 염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상력은 타락한 상상력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그 내일의 일을 오늘로 끌어다가 생각하고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걸 꿈꾸면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염된 상상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기도에 어떤 이루어질 것을 상상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질병이 나을 것만 상상하고 그 질병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지체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 척추에 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체에게 뭘 상상을 했냐면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교회 본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상 이런 거 말고 이걸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성가대석에 서서 이렇게 확 성가대에서 특송하는 거를 이 본당 객석에 앉아서 딱 지켜보는 그런 상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요즘 그런 상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나눴어요. 그런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상상은 오염된 상상이 아니라 수준 낮은 상상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낮에 한 지체 어머님을 만나서 그 아프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께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게 숨이 좀 잘 쉬어지면 좋겠다, 숨만 좀 더 많이 쉬면 좋겠다, 좀 편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산을 막 등산 올라가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태신데 산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서 할렐루야 하고서 길게 호흡하는 그런 상상. 자기 손주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데 그 손주가 뛸 때 같이 막 뛰어가는 상상, 이런 걸 하라고 나눴어요. 여러분, 상상력은 이렇게 거룩한 쪽으로 쓰여지는 상상력이어야지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다면 그건 오염된 상상력이고 타락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거룩한 상상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제일 큰 거 염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게 유독 더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만 봐도 1장 그 단 한 장에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해요. 거의 매 구절마다 등장한다고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빌립보서 1장 감옥에서 기뻐를 외치는 그 바울 앞에 18번이나, 빌립보서 전체에서 19번인데 1장에서만 예수님이 18번 등장한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예수님으로 미쳐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쿡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상태다 보니까 그 안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도움을 구할 걸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무슨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함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요소로 푸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쿡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만큼 예수님께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울은 오늘 그 기쁨의 샘, 그 근원 한복판에 서서 그 기쁨을 마셨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기쁘다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쁨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신데 여러분 그 우울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우울할 때 여러분 그걸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마시거나 먹거나 문화를 즐기거나 답답한 바람 쐬러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우울한 걸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우울한 걸까요? 그렇게 해서 얻는 소유에서의 만족, 그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이제 우리 결혼식이 내일 한 자매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생각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라는 배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배우자가 내 감정을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배우자가 나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배우자를 막 뜯어 고치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라는 배필입니다. 근데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먼저 돌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돕는 배필, 이타적인 존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하신 여러분도 달라고 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쏟아부어주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나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쁨은 배우면 됩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게 뒤집히고 있다면 아니구나.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미적지근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달라져야 여러분 가족도 그리스도의 흐름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의탁할 때 여러분은 진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가 나타나서 여러분 구성원,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을 보면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진주를 만드는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언제 충만해지는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포할 때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충만해져요. 마치 슬픔도 그냥 우리가 슬픈 음악을 듣다 보면 방치하다 보면 점점점 더 슬픔이 깊어지고 딥해지는 것처럼 기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점점 충만해집니다. 약간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충만함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 고백이 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답답함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만을 토로하는 데서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취합니다. 내 이 상처를 주님께 다 드러냈으니 주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상처도 가시도 괴로움도 반드시 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러나 끝에 가면은 우리 안에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함께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고 다른 애 감사, 그 신사 다시 한번 2절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승리하고 다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3절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신 것 감사, 향기로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3절로 길가에 장미꽃, 그 장미의 가시에도 감사합니다. 가시 감사, 따스한 우리에게 희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에도 슬픔 중에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이 반주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배워지는 것입니다.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운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는 다 힘들어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배움으로써 그걸 이기길 원하십니다. 이기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나 나는 기쁨을 취합니다. 아멘. 승리를 취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있는 것은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괴로운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들어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깊이 무너지고 침체하고 뒤로 밀어나 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염려를 택하지 않고 승리를 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 깨우쳐 주십시오. 내 영혼아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낙심하는 내 영혼아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어리석은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의 음성 앞에 엎드릴지어다.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할지어다. 오 주님, 나는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이 속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취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의 압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그들의 예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에게, 그래 낫겠지, 낫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나을 거야, 네 자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너 기도해도 그거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어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심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가장 심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기쁨을 심으십시오. 아멘. 믿음을 심으십시오. 아멘. 승리를 심으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을 심겠습니다. 약속을 심겠습니다. 아멘. 꿈과 미래를 심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자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는다. 너는 나의 환경을 보게 만들지만, 너는 나에게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오늘도 믿음을 심노라. 나는 오늘도 비전을 심노라. 나는 오늘도 약속을 심노라. 하나님의 기적을 심노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안에서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미래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심는 대로 나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는 대로 나는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오늘 약속을 심습니다. 믿음을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을 심으며 주님, 내가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추수의 때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는 것마다 그대로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오 주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지난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평안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는 자도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환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무너져 있지 않는 것은, 이 기쁨은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이 기쁨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성취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약속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그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겠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를 한 3개를 심고 부정적인 거를 7, 80개를 심어서 훗날 추수의 때 가서 부정적인 것이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좋은 것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집중적으로 심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도 심고, 미래에 대한 꿈도 심고,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부분도 심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심고, 하나님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심어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기도 드리실 때 한